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또 줄 상급 있어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앞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자, 오순절에도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주관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았고, 베드로는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천거하였으며 제비뽑기의 결과 마띠아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면서 다시 12사도 완전한 수의 완전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10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학자는 아마 금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20명의 사람들이 먹고 싸고 할 정도로다가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공급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뭐 매 시간마다 나가서 사 먹을 거, 뭐 음식을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을 수도 없는 문제고, 아마 금식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치 오순절은 추수절과도 관련이 깊은데, 특별히 50일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주가 7일이죠. 7일을 7번 맞이했다.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하고 50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강림하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때를 실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또 그때 갑자기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면서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15개 국가에서 몰려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에 언어가 난 곳 언어로 말이 서로 통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통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성령인지 악령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순복음 교회에서 권사로 있었는데 20년을 있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딱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그 운명이 보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할배신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성령의 영과 귀신의 영을 착각해버리면 안 되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처남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구인사에 갔는데 뭔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뭐 쑥 들어왔다 뭐가 뭐 무슨 영이 들어왔겠죠, 그죠? 악한 영이 쑥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부인이 권사고 뭐 다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본인만 못 믿는 거예요. 그 딱 들어온 거 그것 때문에, 그 영 때문에. 그 영이 떠나가야 되죠. 무섭습니다. 구인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져버리면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하는 것이죠. 성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아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느껴봐야 돼. 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기뻐하면 우리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시면 우리 성령님도 슬퍼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을 아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도대체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바람을 끊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안 묻지 않습니까? 과거에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과거의 죄까지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인데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치유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랑거리라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나의 그 아픈 과거를 들춰내겠습니까? 예전에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나눔하잖아요. 나눔할 때 제가 그분을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절대로 자기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중인격자죠. 자기 것을 드러내야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거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코칭해주고 열심히 잘해주는데 자기 것은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말썽을 부려요. 이런 분들이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누고 또 그래서 치유받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감추고 남의 것만 들어. 열심히 듣고 열심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거보다 그 한 수 위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 한 개인이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했다고도 말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내 몸이 성전되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성령 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행동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전도할 마음을 주셔야 전도가 되지. 전도할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께서 도움을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달라고, 성령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막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요. 신이 나. 한마디로 신바람 나. 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니까 신이 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짜증만 나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신날 수가 없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마른 존재다라는 말이 있죠. 세찬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찬 바람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날아가듯이, 불에 타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타버리듯이 이전 것은 다 사라져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이 터지고 자신도 알지 못하던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세찬 바람이 또 불이 방언이 모두 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2장 2절에 보면 세찬 바람이 아니라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3절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4절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소리, 혀, 방언 모두 말의 언어입니다. 말은 존재입니다. 말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깡패가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딱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걸 따라갑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되는 나. 그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잖아요. 잘 되는 나.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까지 그분의 설교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잘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신 목사님이 누구죠?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임석주 목사님. 창원에서 목회하시는데 50명이 성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밤에 좀 늦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한테는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베델교회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베델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베델교회 한 300명 정도,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그래도 교회인데 거기 담임으로 가게 됐다고. 아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늘 만나면 목사님 식사 대접할게요. 식사 대접할게요. 늘 그러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10월 달에 베델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후임자가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누가 후임자가 될까 걱정을 했는데 부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 근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야. 부목사라는 거야. 계속 대놓고 부목사래.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한 5개월 전서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그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6월 달부터 합병해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뭐 주님 바라보고 말씀만 증거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또 그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흥회를 통해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몰라.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작년에 했던 분이 그 송도 중앙교회 목사님 김우일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목사님도 목사님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사모님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암으로다가 만나지도 못해. 면회도 안 된대.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근데 그 자기가 얼마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오히려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어지는 역사. 주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성령이여 역사하라요. 성령이 역사하라. 성령으로 사역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군거리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감사가 나와. 내 지금 생활이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뭐 상가도 텅텅 ቢ었지 뭐. 뭐 어디 진짜 뭐 누구 말 맞다나 개미 새끼 한 마리 구경할 정도 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뭐 오가는 사람들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 물론 잘 되는 데 있어요. 밀양 돼지국밥 거기만 잘 돼. 다른 데는 다 팔이 날리고 있어. 팔이 날리고 있어. 그 밀양 돼지국밥 앞에 무슨 하만 돼지국밥인가 왔다가 또 망하고 나갔잖아요. 수없이 망하고 나갔어요. 자, 여러분은 과연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긍정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 감사하고 배우자가 있는 것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우리 교회 이렇게 이 숫자 가지고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다 감사해 그냥. 오늘 이제 소망관에 방충망이 고장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좀 고쳐달라고 그 하신 분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마침 가야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대. 그래서 유리창 그 교환하는데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소개해주면서 그분 우리 방충망 만든 분이거든요. 그분 소개해주면서 좀 와서 좀 서비스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가야교에 들렸다 바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판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질 때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서 이걸 진 거거든요. 평당.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400 아니면 이렇게 못 집니다. 평당 400 아니면 못 진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감사해. 그죠? 네. 싸게 줘서 우리 잘 썼잖아요. 잘 쓰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참 물 안 새면 잘 쓰는 거예요.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물 안 새면 잘 쓰는 거예요. 특별히 판넬집은요. 대부분이 물이 새더라고요. 우리 물 안 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늘 감사해. 늘 감사. 우리 또 이재한 목사님 우리 또 후임자 오셔서 이렇게 사역 잘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니 또 감사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힘겨운 이들을 도와주는 말이요, 거짓이 아닌 참말이요, 진리의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그 지방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아니고서는 복음 전할 수 없죠. 듣는 사람마다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증세를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방언은 보통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무슨 방언을 해야 되냐? 삶의 방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다운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개차반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역시 다르구나. 어디 가서든지 교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전부 저것들 사기꾼이다, 저것들 욕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시 틀리다. 그죠? 역시 틀리다. 그들 속에 살아가지만 달라야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삶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의 방언보다 삶의 방언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세찬 바람에 모든 것이 깨지고 날아가듯이 불에 타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타버리듯이 이전 것은 다 태워져서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이 터지고 자신도 알지도 못하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깨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성령의 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비로소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이제 갈아야 되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일게 하옵소서. 우리 한길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길교회 오니까 뭔가 성령이 딱 압도되어지는 그런 감이 오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기도원은 아무 산이나 사가지고 기도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부르짖는 그곳이 기도가 되어져요. 영산이라고, 영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 청계산에서 기도했는데요. 진짜 그 청계산에 가면은 기도가 저절로 돼요. 이게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막 사람들이 꽉 들이차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그 개척하기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그때 28년 전, 27년 전에는 자리가 없어요. 늦게 가면 빽빽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주여가 나오는 거야. 막 힘이 나오는 거야. 막 영적인 힘이 막.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고 와가지고 또 동이나 현균이 오면 또 받아서 또 잠깐 놔두고 또 저녁 먹이고 또 저녁에 올라가서 또 밤 기도하고. 근데 거기서 딱 우리 선배를 하나 딱 만났어요. 그 선배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어.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하고 자주 만나면서 기도했죠. 우리 합신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거의 없는, 그런 기도파가 많이는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조롱함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제거하고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일 것입니다. 몇몇은 이런 얄팍한 존재감을 세우려고 제자들을 조롱했지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밝히듯이 제자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일은 요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조롱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일 안 하고 또 교회 간다. 특별히 시골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복 딱 빼입고 성경책 탁 들고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 가면 막 우라통이 치밀지. 본인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도 저것들 농사도 안 짓고 말이야 지금. 저 교회 간다고 욕한다니까. 욕한다고.
또 헌금한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아, 저기 뭐 형제들은 안 도와주면서 말이야. 부모 용돈도 안 주면서 막 교회 헌금만 한다고. 욕한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시고 물질로 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막 소리가 너무 크게 나.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올라가서 3층에서 막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가자. 그래서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인데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옆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 더 커면 이제 안 오잖아요. 우리 지금 중학생이 하나도 안 왔죠, 지금? 중학생이? 예. 중고등부가 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만 커도 이제 안 올라오고 그런다니까. 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역하게 하시면 그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풍성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안경에 눈이 가려 열심히 살지만 저마다 지옥을 살아갑니다. 액면 그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자꾸만 일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꾸만 자리를 마련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은 일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들면 성령이 일하시고 내가 거들면 더 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는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했습니다. 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마다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편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 성령의 계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